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요. 인생에 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뭘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놓고 집중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와 학원, 어린이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렇죠? 후대가 살아야 바로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미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찰나 지나가는 시간도 괜찮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들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게 좀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지 않아도 복음 많이 듣잖아요. 찬양 많이 듣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 영상 계속 보시잖아요. 예, 영상 조회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지금 금요일 날 영상 조회수가 6명이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참.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랬더니 행동도 달라지고요. 그게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죠. 어떤 어머니가요, 이제 가난하니까 싼 집을 찾아서 이제 집을 알아본 거예요. 싼 집을 찾아서 알아봤는데 어디를 알아봤느냐? 묘지 옆에다가 집을 이렇게 장만한 거예요. 거기에 장만을 하는데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 자녀가 항상 뭘 하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그러고요, 곡소리를 하는 겁니다. 에고 에고 에고. 그걸 재미삼아요. 장난삼아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이 교육 다 망치겠다. 이래서는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간 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장사하기 가장 가까운데 시장통에다가 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통에다 집을 알아놓고 집을 장만해놓고 이제 사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자녀가 또 뭘 하냐면 계속적으로요, 말이 거치는 거예요.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거칠잖아요. 막 거칠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아이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막 속이는 겁니다. 막 속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그리고 돈을 되게 밝혀요. 이렇게 방바닥에 보면 돈 있으면 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왜? 그걸 봤으니까. 엄마가요, 이래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서당으로 이사 간 겁니다. 옆에 서당이 있는 데로.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맹모 삼천치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뇌에 기록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게 나오고요,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 유튜브의 언어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는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또한 얘네들이 본 게, 들은 게 뭐냐? 아빠의 말씨를 들으니까 이게 하이톤이에요, 다.
이거 소리가 높아요. 막 그냥 세 명이 소리가 높은데 나까지 하니까 이게 집이 그냥 장난이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보면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신앙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보고 들은 게 그런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듣는 겁니다. 집에 가면 목사님 욕, 그랬던 여러 가지 이제 중직자분들 욕, 안 좋은 얘기들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안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이요, 계속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소리는, 그런데 불신앙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이 소리는요, 귀를 딱 닫고 있어요. 안 들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이야기들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전문인들, 유튜브, TV 많이 보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예배 드리다가도요, 무슨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여기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수업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의 백목이 뭘로 보이느냐? 큐대로 보여요. 선생님의 머리가 뭘로 보이느냐? 당구공으로 보여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니까 그 칠판이 뭐냐? 다이로 보여요. 야, 저거 저렇게 해서 탁탁 쓰리 쿠션 되는. 왜? 보고 들은 게 계속 그거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요, 믿음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그게 안 들려진다. 굉장히 답답해요. 믿음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랬더니요, 신앙생활도 실패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속인들 90%가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요,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예,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복음을요, 계속 듣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현장에 가면 계속 불신앙 얘기하고요, 그랬던 세상 이야기 듣고요, 그랬던 많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속이고 이간질 시키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이기려면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복음의 말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복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저녁에 잘 때 잠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 듣는 그것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 각인이 되어버린대요. 밤에 자는 그 잠깐의 그 시간이 나의 머리와 두뇌와 모든 것을 좌우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입에서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불신앙의 소리를 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오도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흔들리질 않아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신앙의 말을 해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 고백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다.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간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나를 버려도 상관없다. 다 나를 정말로 무시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과 가문과 그래 또한 내 현장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세울 것이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현실, 환경, 나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믿으세요. 그런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께서요, 내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인정하면서 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생을 살면서 보았더니 너의 믿음이 크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오늘 제목, 오늘 본문이 중요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조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끝내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딸은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 엄마가 혼자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자신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쉽게 만나 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옆에서 눈짓을 하는 거예요. 흘기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니까 침 팍팍 튀면서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인데 그렇게 했다 난리 나죠. 이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냥 침을 튀기든 뭘 하든 막 외치는 겁니다. 왜?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해서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외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야,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자. 왜? 내가 치유 받아야 되니까.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딸을 치료해도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단순한 말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구원자가 아니냐?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요.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외치지 않았어요. 이분 구원자로 오신 이분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확신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 사단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 사단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선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1년에 딱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마귀, 귀신,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예수 이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가정감은 살릴 자가 맞는데,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데, 이 사단이 그걸 아니까 모르도록 어떡하냐, 다른 거 심기우는 거예요. 어느 날 핸드폰을 딱 보면서 말씀 좀 찾아보려고 유튜브에 정현주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려고 딱 유튜브를 켰는데 거기에 이슈될 만한 자극적인 영상이 딱 하나 올라온 거예요. 먹방. 딱 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다른 것들 딱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뭐 이제 어떤 유명한 스타가 무슨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어. 그래? 어떻게 하는데? 다 아는 수가 있대. 그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유튜브. 마귀는요, 자꾸 그리스도 이름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자꾸 부르짖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세상, 마귀, 흉악한 귀신 판치고 있는데 전혀 사람들은 관심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아서 해결하면 될까요?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잖아요.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악몽에 시달렸어. 가위 눌렸어. 야, 네가 기가 빠져서 그래. 생각을 바꿔봐. 네가 자꾸만 이상한 거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러는 거야. 네 생각만 바꾸면 절대 떠오르지가 않아. 내 자신과 싸워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내 안에 가능성을 깨워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그 속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문제 해결을 원하고 복음 들으려고 살아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말하는 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인생의 구원자가 맞나요? 우리 가정 현장 구원하신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맞나요?
가나안 여인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시면서요,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일단은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의심을 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또 다음날 되면 또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항상 내 안에서 불안, 염려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도 맡겨놓고선도 또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어땠죠? 너무나도 심각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옆에 내 집에 있는데 이 딸을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거야. 이 말 한마디예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 간 겁니다. 집으로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치유가 된 거예요. 왜 이 이방 여인은요, 순종하면서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오케이인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커. 그래, 네 소원대로 될 거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그래도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 보세요. 그래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놓고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바쁘신 거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 기도문이라도 하나 적어주세요. 아니면 증표라도 하나 주세요. 치료될 거야. 오케이? 사인 딱 예수님 사인. 그 증표라도 주세요. 아니면 어떻죠? 계속적으로 때려 쓰지 않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은요, 그 이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죠? 예수님께서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면 2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1, 2, 3번 몇 번일까요? 예수님은 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가나안 여인이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헷갈리시죠? 이제는. 예?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3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1번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21절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라고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을 찾아봤어요. 거리가 먼 거리예요.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가나안 여인을 만난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는 가나안 여인 한 명만 딱 만났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가나안 여인을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만나려고요. 자신에게 가나안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려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정오의 태양빛에 물길러 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밤에 율법학자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았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 알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없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갔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데, 가나안 여인 만나려고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와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소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면 그 여인을요, 개로 취급했어요. 개라고 얘기를 해요. 개로 비유를 했다니까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가 뭐 똥개다, 아니면 저기 들개다, 아니면 애완견이다. 어떤 개일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게 똥개든 들개든 애완견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뭐냐? 개로 여겼다니까요. 그러고 나서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이 하면서 나중에 또 치유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높이는 겁니다. 믿음이 크도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뭘 깨닫게 하려고 하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틀을 깨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꼭 이스라엘만 위해서 온 분은 아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요,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제가요 술을 먹어서, 제가요 담배를 피워서, 제가요 아직까지도 이 손이 좀 좋지 않아서. 왜? 도벽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한 건요, 뭘 얘기를 하냐?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 삶, 과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믿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자존심보다, 그랬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해요. 자존심, 그것 때문에요, 신앙생활을요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죠? 목사님의 말 한마디. 중직자가 자기한테 상처 줬다? 거기만 교회야. 응? 거기만 예수 있어. 말씀이 거기만 정확해. 안 가면 안 갔지. 내가 거기는 안 갈 거야. 아니면 내가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자존심, 사람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이것이요,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인생에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이 귀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중이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런 의중으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죠? 너희들은 왜 그럼 나를 따르느냐? 왜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을 무언중으로 설명을 한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도 정말로 나의 인생을 걸 만큼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신가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주지도 않는 예수님을 막 외치는데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하냐? 야, 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사람들은 돌아볼 겨를도 없어. 자존심이 상해버리겠죠? 애써서 왔는데. 그런데 거기다가요, 개의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반드시 나오는 자는요,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물론 기적, 치유, 능력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요,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는 기준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능력의 능력을 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생 편집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착 편집하세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은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복음 아닌 건요, 빨리 복음으로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죠? 이렇게도 속일 수 있어요.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력이 네 안에 있어.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나 너는 너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지만 네 안에 너도 모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깨우면 돼. 네 안에 영웅이 있다니까. 그걸 깨워. 이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봐. 또한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꼬라지를 봐.
네 상황을 봐봐. 지금 현실을 봐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네 나이, 네 자신, 환경 볼 때 할 수 없잖아.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길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요, 답이라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인생 편집하세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그래 하면 돼, 도전하면 돼, 내 안에 큰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나는 절망 속에 빠져도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야. 나의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요. 지금 너의 현실을 잘 봐야 돼. 네 코가 석자잖아. 아무리 속임수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도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제 자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응? 너 이방 여인이잖아. 생각 속에요. 예수님뿐 아니라 그리고 또한요, 제자들과 넌 전혀 관계가 없잖아. 응? 네 딸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고? 야, 좀 염치를 가져봐라. 염치.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이렇게 속이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처럼 나의 중심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생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설계를 하세요. 내 스케줄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요. 지금까지는요, 내 기준으로 시간표를 세웠어요. 복음을 우선으로 시간표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 안 했습니다.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요, 사람들이 볼 때 내 스케줄이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삶으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항상 복음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요, 그때는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인도받도록 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서는 귀한 축복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 디자인입니다. 뭐죠? 복음으로 나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요, 나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요, 야,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멋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볼 때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멋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나를 볼 때요, 멋없이 보인다면 안 됩니다. 멋있어져야 돼요. 옷도요, 정말로요, 멋있게 입으세요. 비싸게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결혼식장을 가거나 예식장을 갈 때, 그래 또한요, 이제 연인을 만날 때 어떻게 입나요? 옷이요. 어떻게 입으세요? 대충 입으시나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잖아요. 아니에요? 제가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지금 애를 써요. 내 집에서 가장 괜찮은 옷. 우리가요, 멋있어야 됩니다.
옷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멋있어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말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멋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죠.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당장에는 너에게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을요, 자꾸 편집하세요. 불신앙 버리세요. 복음 아닌 거 자꾸 바꾸세요.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도록 만드세요. 내 자신도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중심 되게 하세요. 인생을요, 자꾸 설계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생을요, 디자인하세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하는 만큼 내 삶에 참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볼 때 믿음이 큰 자요, 믿음 앞에서 승리하는 자요, 그 응답을 이뤄가는 축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실 때